우리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본질과 비본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핵심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보냄받은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되거나 우선이 되거나 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이 복음이 앞서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능력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사든 어떤 퍼포먼스든 어떤 시간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그 어떤 중요한 행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도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위대하셔서도 그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아주 큰 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비칠게 하거나 또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거기도 보시면은 21절에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달라 하고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신비한 걸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고 당신이 가진 재능을 보여달라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인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 지혜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머리 좋아지는 법, 자녀 교육의 지혜로운 방법, 성공하는 비법, 공부 잘하는 방법, 자녀의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그래서 하브루타를 한다, 성경 암송을 해야 한다, 또 이것도 해야 된다, 유대인 그것도 해야 된다. 참 교회 안에서 지혜들을 많이 찾아요,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바울이 한국에서 목회하면 100% 실패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이 답하라고 하는 걸 답하지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면 공동의 재산을 함께 나누자는 공산주의 같은 방식의 초대교회, 물물교환하자는 그런 방식, 사랑이 넘치는 방식, 그런 거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지혜를 찾고 신비로운 능력을 찾고 기적의 모양들을 보고 이적을 보여달라 해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는 많은 것들을 요구해도 그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왜 바울은 응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을, 그 바보 같은 일만 하려고 하는가? 구원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혁교회 또 개혁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자랑이 무엇인가? 저는 복음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하나요? 다른 어떤 이단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까? 어디가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개혁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비틀지 않도록, 그 능력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능력을 가리지 않도록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던 유일한 이 복음의 처소가 개혁교회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까,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지목한 그곳, 왜 이단이라 그럴까요? 끝이 다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이 아니니까 교회인 것 같고 성경풀이 같고 좋은 말씀 같고 보여지는 좋은 커다란 합당한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지목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개혁교회는 이단을 또 남발하는 것이 그 재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가 개혁교회이고 또 이단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개혁교회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혁교회 목사인 걸 또한 자랑합니다. 왜냐? 저는 신학교에서 성전 건축하는 비법 안 배웠어요. 성도 끌어모으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내가 다닌 신학교가 바른 곳이었고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뭐 하라고 시켰느냐?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가서 말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개혁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 개혁교회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라고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그거 했다고 다른 곳을 이단이라고 지목할 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을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그 기준은 그들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유일한 곳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개혁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이단들에게 갔고, 또 물들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삐딱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신비로움을 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개혁교회인 것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해서도 아니고 학문적인 지식이 높거나 또 우리가 많은 학문의 업적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알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방법이나 자녀들이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개혁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주지 않아서 교회가 많이 비고 교회 성전 건축에 지장이 생겨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에 지장받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처소는 개혁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도대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으란 말입니까? 신비한 거는 이단들도 합니다. 지혜로운 거 세상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해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 데서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칫 자기들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는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규모가 교세가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의 초소가 개혁교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개혁교회가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개혁되어야 될 곳이 바로 개혁교회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이젠 그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고 있었던 수많은 장막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바울의 능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신비한 이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그걸 주장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에 저는 그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초소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개혁교회의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혁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가 복음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해하고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하고 생각의 중심이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지기 위해서 불편하거나 또 그러한 잘못된 도구들이 될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인기를 끌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는 잘못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더 시대가 어려울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이제 앞으로 많은 위협과 핍박 아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는데 가운 입었겠습니까? 성가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 핍박이 주어지면 어느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가대를 운영하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야 하고 또 그렇게 세례를 주며 그러한 예식들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예배드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믿고 여러분은 허례 허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걸 버립시다. 그렇게 개혁이 되는 개혁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구원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서부터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바울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보다, 세상보다, 성공보다,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어떤 미래의 보상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도 복음이고 죽어야 할 이유도 복음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준비를 갖춰야 돼. 그럴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진정한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복음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소유, 미래에 대한 보장, 현세적인 축복, 자기 만족의 욕구, 욕망의 모든 기대치들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그 달리신 십자가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준비를, 그런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게 내어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받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이유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를 뒤바꿔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목숨 거는, 그래서 이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바울의 복음 정신,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소중히 여겼던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고 모형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구속사적인 이해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그들이 개혁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어떤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의 인본적인 책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참고하려고 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창세기를 거의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예수님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적인 책이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이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목숨을 걸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그 결정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인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들이 이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신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듣기를 두려워 떠는 자들이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요한일서 5장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네. 말씀 대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의 시작은 구약부터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왜 복음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인류가 다른 세속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헷갈려서 그렇지, 하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모두 다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는 그들이 바로 바보 같은 개혁주의입니다. 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을 믿고 있는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감당 못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땅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반대하는 다양한 학설과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와 철학들이 있지만은, 그런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우리가 바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범죄한 그 인간은 타락하여 죽음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속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구원의 방법, 그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어떠한 생명을 죽게 함으로 인간은 살리고 그 죄를 짐진 그 재물을 죽이는 일, 그 재물이 되어야 할 그 어떤 구속의 방법, 구속을 필요로 하는 그 구속의 방법, 그것이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당사자인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 한 몸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대속제물을 죽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대속의 구원의 원리이며, 또한 구원의 원리의 이 대속의 중요한 제물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최초의 인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복음의 교육의 그 모형은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사탄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의 내용 중에 들어와 있었고, 가죽옷은 인간 아담에게 보여준 최초의 복음의 모형이고 복음의 실체였습니다. 그 가죽옷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법, 인간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 그 방법을 가죽옷을 통하여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어의 방법과 또한 히브리 문화의 방법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또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방법을 그 히브리 문화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 그 문화에서 가죽옷이 뜻하는 게 단순히 가죽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 문화권의 위대한 방법이에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창세기 4장 이전에 1, 2, 3장 언제 제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교육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4장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교육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은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제사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준 구속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속의 원리가 가죽옷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 가죽옷을 통하여 그 죄, 어떤 죄를 위하여 한 짐승이, 한 생명이 죽고 피가 절절절 흐르는 그 껍데기를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원리가 제시된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원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한 몸이 예표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오실 것인데
그동안에는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모형론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임시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체화되어서 법제되는 것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제시되는 제4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성막이라는 곳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구원의 더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확증적인 그 구원의 대속의 방법의 원리를 교육받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는 독일인입니다. 근데 그 독일 사람 중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정말로 중요한 종교의 개혁, 교회 갱신의 운동에는 반드시 구약의 진리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겠다. 아멘. 서구 유럽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 그걸로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보다 더 뚜렷하고 자세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구원을 받았다 취소될 수 있느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논쟁도 있고 또 인간의 선행을 하고 인간의 또한 행위를 통하여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알 수 있겠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 신학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는 많은 논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제사제도나 구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복음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한 진리를 하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알려준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제도를 보세요. 어떤 인간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던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고 그러한 절차대로 가야 하고 그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피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피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 알려주는 진리예요. 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이러는 겁니까? 구약을 제쳐놓고 왜 그래요? 여러분 제사제도만 보십시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있는 제사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대속의 구원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구원을 양보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 이 대속의 진리를 바로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속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원의 당사자들도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다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취소를 선포한 예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보여주는 서구 신학이 물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개혁교회에 약화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절대적인 진리는 언약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의 취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맺은 그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언약은 절대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겠다는 것이 벨트 종주권 언약, 하나님이 인간인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구원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언약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은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믿음의 핵심은 한 분, 한 자손, 한 분 약속된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법, 구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예비된 한 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 하나님의 그 구세주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 호락호락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 거듭난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을 다 붙들어서 반드시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믿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유일한 한 몸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번제물이요, 유일한 희생제물이요, 유일한 어린 양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서구 신학적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복음의 뿌리를 히브리적 사관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구약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구약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서구 신학적인 것만을 맹신적으로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리진 않을 수 있어도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만큼 이 소중한 걸 세상에게 나눠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정교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비슷하거나 또한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것과 분명한 차이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물타기 해서도, 헷갈리게 해서도, 본질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부담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그 목적이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임을 이 복음에 대한 자세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복음 앞에서 당신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복음과 관련하여 당신의 자세와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사는 목적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근거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복음의 목숨 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선조들을 보십시오.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앞서 한국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 복음 때문에 어린 양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성도들의 표식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복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인생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진정한 양이냐 염소냐 그거의 가림길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 또한 지혜로운 자의 관점도 복음에 대한 자세에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는 복음에 대한 자세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잃어버린다 만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가짜 교인들에게 속는 일들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복음 앞에 세워 보십시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고 성공의 비법들을 알려주려고 많은 설교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담대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아니라면 담대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거절하십시오. 세상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지혜로운 것들을 약속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성도가 요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복음 선포입니다. 목회자들의 입에서 마지막 시대에 줄줄이 터져나와야 될 그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에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설교자가 예수님만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단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합니다.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목숨 걸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주를 향한 저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무지를 탄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개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킬 만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나머지 개혁교회 나머지 하나님의 307천의 용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몫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온 땅 위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